욥이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이 주장을 넘어서 거의 싸울 지경입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 아니야. 코끼리는 이런 동그란 기둥처럼 생겼어. 이 두 사람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입니다. 이 군맹무상,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식견이 좁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 주장하는 사람들. 이 자기가 경험한 것은 극히 일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해서야 이 코끼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빌닷의 주장에 이어서 욥이 이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욥, 내가 당한 고난은 이 인과응보야 라고 하자 욥이 대답합니다. 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 길고 어렵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맹무상의 교훈과 같습니다.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 코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코끼리는 아닙니다. 이 자신의 좁은 식견을 인정하지 않고 이 그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 어제 빌닷에 이어 오늘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꺼이 기회를 주셔서요. 이 인간에게 이 변론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한마디 핑계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미 인간의 이 죄인으로서의 한계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사사건건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서 명수대로 이 변제를 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빌닷이 8장 4절인데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니 이 욥은 이 팔짝들 노릇이죠. 가뜩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이 두려움을 갖고 있던 욥에게 이 마치 허를 찌르듯이 이 비수를 꼽아대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욥의 말도 또 욥의 친구들의 말 모두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이 8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구절까지도 마치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욥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친구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들의 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고요. 얼른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답을 하나님께 제시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로, 심지어 일방적으로요, 막대한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 아쉽게도 이 욥과 빌닷의 대화에서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요. 이 드러난 현상, 장님이 만지는 이 코끼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마치 이 코끼리 다른 부분 만지면서 이야기하듯이 이 하나님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다못해요, 이 의인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련을 당한 이 당사자로서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그 앞에서 늘 벌벌 떨어야 하고 말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에 감히 따질 수도 없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본 모습에서 철저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수박 겉핥기 하듯이 수박에 겉만 핥고 있으니까 이 수박의 시원한 맛을, 이 달콤한 맛 모르죠. 이 수박 껍데기만 열심히 핥고 그게 수박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죠. 수박 맛, 하나님의 맛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기만 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속상하시죠. 욥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은 이 하나님의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과연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힘들어할 때면 당연히 함께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련을 욥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일부분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42장 3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욥 본인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 스스로 알 수 없고 이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욥은 이 전까지, 이 시련이 있기 전까지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욥의 의로운 행위들이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의인 욥보다 사정이 많이 나아 보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요. 이건 하나님이 치신 걸까? 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이 했던 그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 척, 행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와, 대단해 보입니다. 신앙이 어마무시하게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그렇게 잘났어? 감히 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이 무슨 수를 써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이죠.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결국 회개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 다 쓸데없는 제 잘난 척이었네요. 인정하고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죠. 이제서야 이 스스로 만든 이 의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껍질부터 벗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도움 요청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더 이상 시련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정답을 맞췄는데 이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도 무척 속상하시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빨리 시험 이기도록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통해서요.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할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선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한 힘과 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